다가 총회장 목사님한테 좋은 인사법을 배웠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한 가지는 뭘 배웠는가 하게 되면은 두 가지를 제가 그때 총회장 목사님이 참 좋은 걸 가르쳐 주셨구나. 본인은 지금까지 목사를 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목사가 되고 나서 먹을 거 떨어진 적이 없었고 잠자리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잠잘 때가 늘 사택에서 잠잘 때가 있었고, 어떻게 먹을 게 안 떨어졌습니까 목사님 하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배가 고프면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그럼 점심 때 신방 가면 점심 주고, 저녁 때 신방 가면 점심 저녁 주고, 아침에 신방 가면 아침 주고, 먹을 게 떨어진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 목사님께서는 끼니 때마다 신방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끼니 때마다 가가지고, 하긴 저희 교인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러지를 못해서 그렇지 끼니 때가 신방 갔는데 저한테 밥 안 주실 교인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인사법을 하나 배웠습니다. 인사법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올해 안에 밥 한번 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반대쪽 분들에게도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올해 안에 밥 한번 사겠습니다. 네. 그 인사법이 참 좋더라고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가 사랑하니까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것도 뭐 매주 사는 것도 아니고 올해 안엔 사겠습니다 하고 좀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은 좋은 걸 배우게 되니까 참 그 좋은 내 자신이 자라게 되지요. 좋은 쪽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분을 만나서 좋은 분에게 배운다는 게 축복 중에도 큰 축복인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32장 1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니까는 우리가 18절부터 27절까지 읽은 겁니다.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르우벤과 갓 자손이 나옵니다.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는데 마침 머무른 곳이 어딘가 하면은 길르앗이라는 곳입니다. 길르앗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땅들의 이름이 쭉 말씀의 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앗이라는 곳, 우리 복음송이나 찬송에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길르앗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있는 광야에 있는 땅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에 딱 보니까는 르우벤과 갓 자손이 그 가축대들이 먹일 만한 풍성한 풀과 또 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뒤에 가면 또 이제 합류하는 무리가 나오는데,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정도 되는 무리가 이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모세를 찾아와요. 모세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모세님, 우리는 가나안 땅에 거기서 우리의 땅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딱 보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땅보다는 여기 이 땅이 좋으니까는 우리 가축들이 먹을 만한 물과 풀이 너무 풍족하고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딱 들어보니까 많이 경험해 본 행동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르우벤과 갓 자손들에게 야단을 치기 시작해요. 6절 말씀부터 보면은 야단 치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싸우러 가지 않겠단 말이냐 하면서 야단을 쳐요. 두 가지로 야단을 칩니다. 첫 번째는 협력하지 않겠단 말이냐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형제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0개 지파 사람들과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싸우러 가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싸우러 가지 않겠다고 하고 하면은 협력하지 않겠다는 얘기냐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 두 번째는 뭘 야단치느냐 하게 되면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다. 너희 조상들이 40년 전에 똑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뻔했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불러들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말씀의 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그 40년 전에 그 조상들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죄인의 무리다 하면서 모세가 탁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루벤과 갓 자손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겠다, 싸우러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겠다 하고 말하는 그 요구가 모세가 볼 때는 또 한 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들이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좋다 했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 머물 테니까 당신들은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십시오. 우리는 협력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협력하지 않겠다는 그 말 속에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다가올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 르우벤과 갓 자손들을 야단치는 거죠. 그러자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다시 모세에게 대답하기를 16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은 27절까지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가축을 위하여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성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들과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이 성에다가 잘 이렇게 놓고 그런 다음에 우리 남자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정복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고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르앗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끝나기 전에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그 다음에 아내들과 그 다음에 가축들만 남겨놓고 남자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그 광야에서 성 하나만 믿고 성 아무리 잘 쌓아도 성이 물론 지켜주긴 하지만 남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들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가축들과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서 너희가 만일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끝까지 같이 싸우고 그리고서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다음에 길르앗 땅으로 와서 너희 아내들, 너희 어린아이들, 너희 가축들에게로 돌아온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실 거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은 너희 아내들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남게 될 것이다. 이산 가족 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게 되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땅은 요단강 서편이었어요. 해안하고 요단강 사이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는데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자기들이 한 약속을 지키는 바람에 요단강 동편 땅까지 현재 이스라엘 영토를 그때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는 땅보다 이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땅이 2배는 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 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정복 다 마친 다음에 이들이 다시 길르앗 땅 자기 아내들에게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막 끌어안고 울면서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스승은 누구냐 하면은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그 배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르우벤과 갓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축복된 모습이었는가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앞에까지만 들어볼 때는 야, 이기적인데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땅이 어딘지도 알지만은 그 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할 때 협력합니다. 근데 그냥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협력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협력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왜 축복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들 간에 보게 되면요, 협력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성도들 간에 보게 되면은 개인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지나치면은 이기적인 모습도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기적이거나 혹은 개인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협력하는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러시아를 보면서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세 사람만 좀 가만히 있었으면 세계가 조용하겠다.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번이 푸틴, 2번이 시진핑, 3번이 김정은. 요 셋만 좀 가만히 있었으면 온 세상이 얼마나 조용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근데 일주일이면 정복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한 2달에서 3달째 돼가는 것 같아요. 정복은커녕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게 될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어떤 모습을 보고서 이거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한 지역, 마리오폴인가요? 한 지역에서 거의 다 점령당했어요, 러시아에게. 그 마리오폴을 지키던 군인들, 또 시민들, 어린아이들이 철공소 안으로 피신하고 거기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보니까는 다 죽을 때까지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여야지만 이 전쟁이 끝나겠다. 그런 각오가 막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구나 하는 걸 알아차렸어요. 어린아이 한 명까지 다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러시아에게 지지 않겠다.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려면 정말 다 죽여야겠는데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아무리 큰 세력이, 제가 배운 것이 우리나라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협력해서 한 사람까지 다 죽이기 전에는 우리나라를 빼앗을 수 없다. 이 각오가 살아있으면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해칠 수가 없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협력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갓 자손,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협력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도 이루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 예,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조금 시기만 늦출 뿐이에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제가 신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는 신문에 을사오적이 나오더라고요. 1905년도에 을사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권리 중에 아주 중요한 권리들을 일본에게 넘겨줬던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을사오적뿐만 아니라 1904년에 또 했던 이하영이라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쭉 읽다 보니까는 이 고종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뭔지, 아니 돈을 받고 나라의 어떤 권리를 넘겨주고 자기는 또 일본의 귀족 신분으로 들어가고,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고위 대신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도대체 그럼 우리나라는 누가 지켰지?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석영이라든지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던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존만식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열심을 냈어요. 근데 먼저들 죽었어요. 그냥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자,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은요, 오래 살 줄 알았죠? 자기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조금 지나니까 그들도 결국 다 죽었어요. 여러분, 협력하지 않는다면요, 결과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협력입니다. 이 협력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가 중에 최악이 어딘가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스러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스러울 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나아 보일 때도 있어요. 지금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보다 자기들이 생각한 길르앗 땅이 더 좋아 보여서 여기 머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끝까지 지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들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자기들 판단이 더 옳은 것 같다고 다 결정 내렸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들을 헌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원망도 하나님과 1대1로 하면 기도예요. 사람들 앞에 하면은 원망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면은 그건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고 인정받을 때 그 정직한 자라는 인정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성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반대도 있었어요. 그 찬성과 반대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 말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걸 감추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해요.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나아요. 하지만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은 하나님 판단에 자기를 복종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밭을 오늘 안에 갈아야 돼요. 한 아들에게 가서 말해요. 아들아, 밭을 오늘 안에 갈아야 되는데 너가 좀 갈아줄 수 있겠니? 아, 물론이죠. 제가 갈아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안 가요. 다른 아들한테 가서 말해요. 아들아, 밭을 오늘 안에 갈아야 되는데 네가 좀 해줄 수 있냐? 싫어요. 안 해요. 바빠요. 그러고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을 해드릴 대로 밭을 갈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밭을 갈아 드려요. 예수님 말씀에 누가 좋은 아들이냐 하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말해요. 밭을 갈아준 아들입니다. 싫어요 할 수 있고 안 돼요 할 수 있고 하지만은 행동은요, 네 했어요. 그걸 우리는 복종이라고 그러죠. 해드릴게요. 네 했어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했어요. 하지만 행동은요, 안 했어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르우벤과 갓 자손이 보여준 모습은 싫어요였어요. 처음에 대답은 가나안 땅보다는 길르앗 땅이 더 좋아요. 싫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 땅 안 가질래요.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죠.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이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저쪽은 여로보암 중심으로 모였고 이쪽은 르호보암 중심으로 모였어요. 저쪽은 11개 지파가 갔습니다. 이쪽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어느 일정 정도가 왔어요. 훨씬 많은 숫자, 훨씬 많은 땅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막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니까 군대도 부족하고 체계가 잡히지 않았으니까 르호보암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가는데 몇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가는데 선지자 한 사람이 딱 가로막습니다. 막으면서 하는 말이 형제끼리 전쟁하지 말아라. 나라를 이렇게 가른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요. 그러자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와요.
처음엔 아니요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행동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보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남유다를 더 강건하게 하고 더 오래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유다를 통해서 나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이, 안드레가, 야고보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랐더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가는 예수님의 아주 정말 사랑받는 제자로서 길러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축을 두고 아내들을 두고 어린아이들을 두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다윗은 자기 동료들과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전쟁 나가 있는 동안에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이 아말렉에게 납치당해 버렸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다윗과 그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지키질 못했어요. 기절할 정도로 슬퍼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전체 지파에 협력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들을 두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두고 가축들을 두고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내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예 하는데 늘 안 해. 이 사람은 싫어요 하는데 늘 해. 그럼 싫어요 하는 사람은 그때 잠깐 하나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늘 해요. 예 하는 사람은 잠깐 하나님 마음을 기분 좋게 할 수는 있어요. 늘 안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아름답게 보실까요? 누구에게 믿을 만하다고 일을 맡기실까요? 누구와 함께 일하실까요? 행위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예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정신이 협력입니다. 개인주의 물론 좋습니다. 이기주의, 그럴 수 있어요, 때때로.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협력하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단에 대해서 내 판단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그 판단을 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질 뿐만 아니라 내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협력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살려내시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함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